먼저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고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다니고 있고 기독교 교육학 전공 학생회장을 맡고 있는 13학번 백현빈이라고 합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박수 한 번만 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제가 학교에 다니면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 그리고 그 일은 어떤 일이었고 어떻게 진행되었고 그리고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방금 전에 인사드렸던 것처럼 현재 저는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재학 중입니다. 저희 학교는 기독교 대한감리회의 교단 신학교이고 동시에 130년 된 한국에서 제일 오래된 신학대학교입니다. 자랑입니다. 저희 학교에도 많은 좋은 부분들이 있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교가입니다. 교가는 저희 학교를 위해서 평생 동안 헌신했었던 홍현설 학장님이라는 분이 작사하신 곡입니다. 교가의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노래는 잘 못 불러서요. 그냥 읽어드릴게요. 광야에 소리치며 굽은 길 곱게 하니 그 이름은 예언자, 그 이름은 예언자. 부름받은 젊은이들 그 몸 들여 단련하는 감리교 신학대학, 감리교 신학대학. 빛나거라 그 전통, 자라거라 그 자손, 비추어라 그 불빛, 복음의 투사. 참 멋있는 가사의 교가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하이라이트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예언자 부분입니다. 바로 예언자 정신입니다. 이 동산에서 신학과 복음으로 몸을 단련해서 광야와 같은 세상에 예언자처럼 외치라는 그 예언자 정신 말입니다. 그리고 처음엔 광야와 같은 세상에 정말 예언자처럼 외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민족의 독립을 위해 몸을 던진 분도 많이 계십니다. 핍박받는 노동자들을 위해, 그리고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 투신한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빛과 그림자는 언제나 공존하듯이 지난 130년은 예언자의 소리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소리를 야금야금 배워온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언자 정신은 사라지고 오직 어두운 그림자만 가득합니다. 서로 경쟁하고 잘 나가는 사람의 줄을 타고 권력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찍어 누르고 하는 세상의 어두운 모습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과연 저희 학교만 이 어두운 그림자로 가득한가 한번 조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예언자의 소리를 놓치고 있는 학교는 비단 저희 학교만의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측 신학교인 총신대학교는 지금도 계속 싸우고 있는데요. 총회 측과 총신 측 인사들이 오랜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교단에서는 총신대가 교단 신학교인데 총장을 비롯해서 법인이 교단의 말을 듣지 않고 마음대로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 15인의 이사가 임기 만료되기까지 이사 선출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 새로운 이사회를 구성했는데요. 제가 그 총회 시즌에 있었던 일을 업데이트하지 못해서 그 최신 업데이트는 그 뉴때조이에 가시면은 그 최신 업데이트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이사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사들은 전부 총장 측 이사로 구성되어서 그 지난한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침례회 신학교인 침례신학대학교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사회의 정원인 11명을 채우지 못해서 정족수인 6명을 겨우 채워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사를 선임하려고 해도
상대편 이사라는 이유로 과반 찬성을 얻지 못해서 번번이 무산되었습니다. 이사회가 정상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학교 예산이나 교수 인사 문제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결국 침신대 이사회는 사회법 중에 민법이 말하는 긴급 처리권 규정을 준용해서 퇴임 이사를 불러 윤양수 목사라는 분을 이사장으로 선출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발한 한 이사가 이것은 불법이라고 직무정지 집행 가처분을 신청했고 이사장의 직무는 정지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한국기독교 장로회 교단 신학교인 한신대학교 역시 비슷한 상황입니다. 총장 선출을 둘러싸고 이사회와 교단 총회 그리고 학생 간의 분쟁이 지속되었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총회 때 이제 그 총장 문제가 좀 가결이 됐는데요. 이제 근소한 표차로 총장이 인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총장은 학생들이 인정하지 않는, 못하는, 자격이 없는 그런 총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학생들의 신임을 받지 못하는 총장을 문제 없음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협의회 소속 신학교인 서울기독대는 정말 심각합니다. 은평구에 위치한 서울기독대는 수십 년간 계속된 총장의 재임과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그에게 대드는 교수들은 모두 임용 탈락 혹은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는 교육부 평가에서 최하 등급인 2등급을 맞아서 학생들의 장학금 수급이 중단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학생들은 총장 퇴진 운동을 시작했지만 얼마 전 9월 7일 이사회는 17년간 학교를 지배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펼쳤던 이강평 목사를 다시 총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이제 저희 학교의 사태를 소개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는 지난 2015년 학내 사태를 시작으로 2017년 현재까지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이사회가 진행 중입니다. 사실 거기에 가봐야 하지만 오늘 자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그 친구들에게 짐을 한껏 얹어주고 여기 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학내 사태의 과정에서 법인처를 첨거했고 수업을 거부했고 십자가 종탑에 올라서 고공농성을 진행했고 단식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야망과 폭력 그리고 무시뿐이었습니다. 이 모든 시작은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3년 8월에 중부연회 감독인 이교학 목사가 이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그가 취임한 후 그는 학교 법인의 정관을 마음대로 주물러서 총장에게 주어진 모든 권한을 자신의 것으로 돌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학교의 모든 것을 채워넣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에게 줄 서는 교수는 말도 안 되는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줄 서지 않는 교수는 임용이 탈락되고 승진이 탈락되고 징계가 거듭되었습니다. 총장 선출 역시 총장 추천위원회라는 기구를 통해 자신의 사람을 총장으로 세우려는 일을 벌였습니다. 총장 추천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요. 4명의 이사, 2명의 교수, 1명의 외부위원, 1명의 직원, 1명의 학생 대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총 여기서 3배수의 후보를 선출합니다. 이전까지 총장 추천위원회는 총 4인의 이사가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추천해도 다른 위원들이 견제하면서 나름대로 민주적인 구조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교학 이사장은 총장 추천위원회 위원 대다수를 이사회 혹은 이사회 측 인물로 채워 넣어서 허울뿐인 기구로 전락시켰습니다. 이처럼 거의 모든 신학교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보다 더 지독한 정치의 장으로
변모했습니다. 그것은 신학교가 단순히 참된 목회자를 양성하고 신학을 탐구하는 공간이 아니라 교단 정치의 연장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학교의 문제는 비단 신학교 자체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학교의 문제는 모든 교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신학생들의 최종적 목적지는 교회와 세상입니다. 신학교에서 배운 신학과 복음을 들고 교회와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신학생의 최종 목적입니다. 그러나 신학생이 학교에서 각종 정치와 이전투구, 권력, 줄타기, 경쟁, 굴종과 같은 것들만 보고 배운다면 이들은 결국 세상에 나아가 주님이 명령하신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집과 탐욕에 물든 사람이 될 뿐입니다. 그들이 교회 현장에 나아가 목회를 하게 된다면 그 결과는 너무나 뻔한 것 같습니다. 신학교에서의 시간은 복음과 사랑, 함께 살아가는 법, 당사자성과 같은 것을 보고 배우기에도 모자란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분쟁과 싸움, 정치, 편가르기 같은 폭력적 상황만 접한 신학생이 교회에 들어가면 그 교회는 분명 분쟁과 권력의 이전투구로 점철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 한국교회에 악한 영향력을 끼칠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한국교회에 나타난 악한 모습 역시 과거부터 계속된 교단 정치와 관계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일전에 저희 어머니가 러브처치의 그 오땡땡 목사님을 보시면서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저 사람도 순수했던 신학생 시절이 있었을 거야 라고 말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맞는 말입니다. 매일같이 구설수에 오르고 한국교회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그분 역시 순수했던 시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단의 권력이 하나님보다 복음보다 위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부터 순수했던 복음과 하나님만 사모했던 신학생은 사라지고 괴물만 덩그러니 남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교회를 병들게 하는 교권주의입니다. 하나님과 복음 그리고 고통받는 이웃이 아니라 교단의 권력만 잡으면 존경받고 명예롭고 큰 목회를 할 수 있다는 왜곡된 현실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교회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곡된 교권주의는 비단 과거의 일이 아니라 신학교가 교단 권력 투쟁의 장이 된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신학생의 위협입니다. 신학교의 상황은 교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학교의 상황이 교회의 상황보다 더 심각합니다. 나쁜 것만 보고 자란 사람은 나쁜 것이 나쁜 것인 줄 모르고 당연한 것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누군가 권력으로 찍어 누르고 잘 나가는 목사의 줄을 타고 교단 상황에 따라 이곳에 붙었다 저곳에 붙었다 정치하는 것은 선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신학교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자란 신학생은 교회 현장에서도 악한 것이라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신학생 시절 학교와 교회에서 배운 것이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담임교역자가 교회의 돈을 횡령해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도들의 돈을 갈취해도 아래에 있는 교육자들을 악하게 대해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신학생 시절 배운 것이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급자의 말에 순응하지 않으면 찍히고 낙오되는 것을 똑똑히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권력에 복종하지 않으면 철저하게 보복당하는 것을 똑똑히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타파해야 합니다. 언제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면서 상상하면서 잘못된 것에는 잘못되었다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악한 것과는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고 심판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처음 시작할 때 저희 학교의 교가가 참 좋다고 자랑했습니다. 교가가 노래하는 예언자 정신이 자랑스럽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회복해야 할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느 곳에서도 환대받지 못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이 맡긴 바 소신대로 바른 말을 했던 사람, 권력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 누구보다 강인했던 사람, 모든 종류의 핍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바르게 걸어가던 사람, 바로 그 예언자 말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모습을 되찾아야 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